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 큐티 여러분 해보셨나요? 참 쉽지 않으시죠? 네, 느헤미야서가 참 쉽지 않고 더구나 이 분량이 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또 묵상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나열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큐티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쭉 그냥 훑어봐서는 안 되고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내용을 먼저 좀 훑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게 되죠. 가서 성벽 재건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큐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냐 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이런 정말 치열한 성벽 재건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 짓는 것도 52일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직접 짓는데. 근데 성벽을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요, 어떤 그 왕궁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도시를 감싸는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일을 단 52일 만에 해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했던 적들이 성벽 완공을 52일 만에 하는 걸 보고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적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낙담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100여 년이 지나도록 성전 지어진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건데 그게 단 52일 만에 이게 완공이 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비루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폐허가 된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능욕을 당했던 그런 비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적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절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성벽을 지어야 되었습니다. 그 성벽이 뭐냐 하면 영적인 성벽이었어요. 이 영적 성벽을 지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에스라서의 주제? 성전 재건이었죠. 근데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은요, 에스라서 전반부로 끝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벽 재건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이미 전반부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반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했던 내용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10월쯤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이때 광장에 다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이미 성벽은 다 둘러서 이렇게 완공이 된 상태죠. 그 유대인의 7월은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은 특별한 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7월 1일, 이들의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 일주일간은 그 유명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이 유대인의 달력의 7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일, 10일, 15일부터 22일까지 다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은 정말 기념일로 가득 찬 그런 날이죠. 그런 달이죠. 그래서 8장, 9장은요,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7월의 기념일들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지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7월 1일 나팔절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에스라가 단 위에 섰고 에스라와 수많은 그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수많은 광장들, 그때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단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걸 또 뒤로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또 뒷사람들에게 이런 식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선포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굉장한 집회였습니다. 놀라운 집회였죠. 그런데 이런 집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이요 또다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더 배우고 싶다고,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알려주는데요.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초막절을 그러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잘 준비를 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초막절 행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막절답게 지켰다고 성경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일, 정확히 말하면 8일째 되는 집회까지 다 초막절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7월 22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팔절도 지켰고 초막절도 잘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켰죠.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속죄일인데 이 나팔절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대속죄일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4일,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였어요. 광장에. 늦었지만 대속죄일을 지키고 싶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달 29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어떻게 지냈습니까? 금식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어요. 대속죄일답게 하나님 앞에 참회했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 또는 어떤 큰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널리 알려진 방식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례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죠. 우리나라도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굵은 베옷을 입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슬픔을,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의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게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대요. 근데 흙먼지를 뿐만 아니고 때로는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와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재나 흙먼지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에는요,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개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9장 전체 4절 이하 굉장히 긴
어떤 회개, 참회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건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광장에 굳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금식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또 흙먼지를 뒤집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회개를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간편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서구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음식도 굉장히 간편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요 정말 간편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꺼내서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거나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간편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음식점들도 패스트푸드 간편한 음식들이 굉장히 지금도 성황하고 있죠. 쇼핑도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거기에 마음을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내용 없는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형식 없는 내용주의가 정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 형식과 내용 중에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 없이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식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거나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형식을 버리면 내용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형식의 내용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굳이 죄를 뒤집어 쓰거나 금식을 하거나 베옷으로 갈아입거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잠깐 눈 감고 회개하고 나 회개했다 이렇게 마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는 이불 덮고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때로는 기도하거나 또는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서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거나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진심이라고 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내가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반드시 겉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은 없으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형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행위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슬픔, 탄식, 죄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회개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특히 시편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하라, 일어서서 찬양하라, 무릎 꿇고 찬양하라, 엎드려 찬양하라, 손뼉 치며 찬양하라, 춤추어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형식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내적 경외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사랑, 이것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형식 없이 그냥 간편하게 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던가요? 아니면 점점 식어지던가요? 제 경험상 간편하게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신앙이 점점 이렇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몸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 찬양, 예배 등등 그동안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형식, 우리의 모습, 이것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오래전 경상도를 지역으로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찬미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찬양집도 찬미선교단이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곡들, 특히 이제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요즘에는 잘 안 부르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선교단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을 때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유독 한 청년이 눈에 띄었대요. 왜냐하면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뺨을 막 사정없이 후려치더래요. 자기 뺨을. 그러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도대체 저 청년이 왜 저런가. 아마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 청년을 유심히 봤겠죠.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 손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박수치면서 찬양을 할 때 자기는 한 손이 없으니까 박수를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쪽 팔이 없는데도 굳이 자기 뺨을 치면서까지 그렇게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 다 이해하는데 누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걸 본 거기 있는 성도들, 찬미 선교단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을 겁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난 한 손 없으니까 나는 손뼉 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입술로만 찬양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뺨을 치면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진심을 훨씬 더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마음만으로는 사실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행동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매년 예배 형식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작년에 비해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배 순서를 좀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도신경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순서를 다른 데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식상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오랫동안 하면 내용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 형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높은 분이 들어올 때, 입장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립하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느헤미야에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은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네. 하나님의 성경을 펼 때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나팔절의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기립했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경외심을 그렇게 드러냈던 거죠. 근데요, 사실 저는 다음 구절도 그대로 사실은 해보고 싶습니다. 6절인데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광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기독학생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임원이기도 했고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강의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엎드려 보기도 하고 무릎 꿇어 보기도 하고 두 손을 이런 거를 다 워크숍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요. 대학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는 거죠. 두 손 드는 거죠. 춤을 추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기타 메고서도요. 무릎 꿇고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기도 하고 또는 춤을 추면서 기타를 맨 채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민준이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지금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일해본 지 참 오래됐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찬양 전도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야외에서 찬양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와도 찬양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흙을 보기 어렵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래도 흙이 있는 그런 땅이 많았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찬양 전도를 하면서 그냥 전도를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서 기타 메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편안하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어색해졌는지 몰라요.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어색해질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형식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아직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다가 가사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할 때 무릎 꿇는 거죠. 두 손 들고 하면 두 손 드는 거죠. 엎드려 하면 진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회개기도 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우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뭔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형식을 보였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죠.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입으로 회개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했던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성경을 띄워주세요. 2절.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이게 회개였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절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절교하라는 말씀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방 종교, 이방 사상, 이방 문화, 이것들과 절교하라는 뜻이에요. 사람과의 절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에이든 토저가요,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종속된다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마귀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한다. 어떤 것들을 긍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부정해야 한다.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어버리는 행위이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 노라고 하고 더 이상 너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회개입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왜 쌓아야 합니까? 성벽을 왜 쌓아야 되죠? 적들에 대해 담을 쌓는 거잖아요. 적들에 대해 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사랑에 대해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담을 다 허물고 문을 다 열어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을 쌓아서는 안 되고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워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할 아군이 누군지, 그리고 미워해야 할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담을 쌓아야 될 대상에게 길을 내주고 길을 내줘야 될 대상에게 담을 쌓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 적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적이 아닌 존재는 누구라고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통치자들 하니까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상의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적은요, 결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남자도 적이 아니에요, 사실. 여자도 적이 아니에요. 요즘 또 이념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적이 아닙니다. 여당 적입니까? 아닙니다. 야당 적입니까? 아닙니다.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적입니까?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가 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타종교인들 적인가요?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들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들도 구원해내야 될 우리의 아군이지 사실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가 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달 필독도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책에 근데 너무 탁월하게 너무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독도서인 겁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영적 전쟁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난 전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하려면 누가 대적인지, 누가 대적이 아닌지, 우리 아군인지, 그렇다면 그 적군과 아군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라. 그 중에 시편 97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또 잠언 8장 13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셔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악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영적 전쟁에서 악을 대적하는 아주 좋은 전략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자인 딘 셔만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요. 반대 정신. 근데 반대 정신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탐욕이 생길 때, 적의 공격이죠. 탐욕이 생길 때 반대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다. 또는 침체되는 상황을 접할 때 침체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반대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이내 이와 같은 대적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악이 우리를 유혹하거든 그 반대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악이 우리를 유혹할수록 우리는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에 있는 적들처럼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제까지 나의 유혹을 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일단 유다의 이기적인 귀족들을, 부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비아와 내통하는 유다 귀족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아와 내통했던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도비아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도비아는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일반 유대인들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비아를 위한 방, 좋은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여기서 먹고 자고 쉬라고. 그러니까 이걸 느헤미야가 몰랐다가, 왜냐하면 성전 안에 아무도 느헤미야라도 못 들어가니까 몰랐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가, 분노를 폭발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도비아를 위해 마련한 그 방에 있는 도비아를 위한 모든 세간들을 다 밖에다 내던져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결케 하고 성전의 방답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그 기물들을 넣는 방으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사치들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다 치면서 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를 막 쥐어 뜯었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록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문단속했잖아요. 성벽 안에 아무 때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성벽 문지기를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문을 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고, 특히나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 문단속을 잘 해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문단속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것들 분노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내 안에서 밖으로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단속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와 악을 내 마음속에 그냥 고이 모시던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만 하면 이게 회개냔 말이에요. 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 악에 대해 분노하고 내쫓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벽 재건입니다.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회개했다고 그랬죠. 근데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회개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기준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죄이고 이건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건 회개하고 요건 회개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큰 죄이고 이건 작은 죄이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뭡니까? 회개할 때 잘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지 아닌지를 가렸고,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를 가렸고, 거기에 대해 율법을 기준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한국법이나 미국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법이 기준인가? 아니요.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법의 죄가 아니라도 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법의 죄가 아니라도, 죄라도 죄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되지, 한국법, 미국법, 우리의 어떤 공통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도덕 기준,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4가지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건 뭐죠? 교정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정하는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교정에도 기꺼이 우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책망은 듣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괴롭죠. 교정받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게 왜 괴롭고 힘드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죄와 악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도 없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들락거리면서 주인 행세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려고 할 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이런 것만 위로의 은혜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정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행했을 때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녀는 부모 있는 자녀예요. 올바른 부모가 있는 자녀예요.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악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벽을 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야 될 때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단속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대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속임수도 넘어가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악과 대항하며 성벽을 견고하게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